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 죽어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을 쫓아가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프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 중 두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라. 나아만이 말하기를, 2달란트 받는 것을 허락하라 하며 그를 강권하여 2자루 안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넣어 묻고 그것들을 그의 2 종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더라. 게하시가 망대에 이르자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가게 하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하더라. 게하시가 눈처럼 하얀 문둥병자가 되어 그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그 죄에 의하여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들로 인해서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됨이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죄들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여러분은 시리아 왕 군대 대장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으나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원래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다면 게하시는 바로 죄인의 모형입니다. 이 게하시가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를 섬긴 가운데에서 그 나아만을 치유받고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냈습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왔지요. 그리고 엘리사를 속이기 위한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아온 것을 숨겨두고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모르겠냐 이거야.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숨길 수 있겠는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데 결국 엘리사는 게하시에 대해서 엄한 형벌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받고 있고 게하시의 이름은 환상의 꼴짝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이름값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게하시의 죄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누구요? 엘리사의 종이죠.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고 지금의 신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악한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악을 행하는 데서 물을 쉽게 마시듯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죄를 범합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40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범죄의 수는 자신의 머리털 수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가. 그럼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되었기에 또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게하시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 슬픈 사실이죠. 게하시가 죄를 범하는 동기가 어디 있어요? 재물의 탐욕, 탐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았죠. 그리고 그에게 그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계시고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과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물은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내게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재물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이건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모두가 재물의 탐욕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잔과 접시는 깨끗하게 됐는데 겉은 깨끗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속은 탐욕과 욕심과 악독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탐욕,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탐심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탐욕을 조심하라고.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얻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 재물에 돈에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게하시 재물의 탐욕, 탐심을 품고 그에 또한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거짓말 영에 의하여서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에 관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왜? 그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믿지도 않는 거 거짓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첨가시키고 있죠. 잠언 1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교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믿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것인데 온전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열왕기상 22장에서 미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거짓 영을 부어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누구요? 거짓 영이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르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 영을 사로잡힌 자들을 거짓말하게 하는 거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 무서운 일이죠. 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 거짓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말하게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사건 목자들. 성경은 다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보존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갖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자신들의 성서에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교리를 말하면 이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존된 성경의 교리가 몇 번이 나와요? 53번 정도 나옵니다. 신구약 다 합해서. 교리가 뭔지도 모르죠. 오늘 게하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치유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값없이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받는 것이죠. 싹스를 받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 값없이 받는 생명이잖아요. 구원도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잖아요. 값없이 주어지잖아요.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속받는 것도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게하시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 엘리사에 의해서 치유된 것들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영생도 값없이 주어졌죠.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도 행함이 없어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증거로 인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19절 보면 말하기를 나에게도 시몬이죠.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그것을 요구함에 있어서 그걸 말함에 있어서 사도애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그걸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그 선물을 값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에게는 과연 참된 소망이 있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 참된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소망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의 과거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삼았을 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쪽으로 그 길을 물어 말하기를 오라 결코 잊혀지지 아니할 영속하는 언약으로 우리 자신을 주께 연합하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시죠.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주를 만나 뵐 수 있는 소망, 여러분의 변화되어지는 몸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있는가? 땅에 있는 거 참된 소망이 아니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도 참된 소망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소망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셋째 하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소망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는 것이죠. 휴거잖아요. 아침이 오는 것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죠. 이 밤의 시대에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사라지는 것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었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재물에 탐욕을 품고서 그의 행하는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가 문둥병에 걸렸죠. 그의 씨도 문둥병에 걸리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하더라. 게하시가 눈처럼 하얀 문둥병자가 되어 그의 면전에서 나아갔더라. 문둥병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결하다고 외치죠.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영에 거할 수가 없지요. 물론 신약시대에 구원은 한 번 구원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을 성경 그대를 배우시면서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튼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저주죠. 그는 불결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원래 불결한 가운데 있었던 자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민수기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세요. 게하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씨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죠.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믿는 자들 모두가 의인이 되죠.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나 하나로 인하여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불행이 닥치고 나 하나로 인해서 가정에 평안과 희망과 또한 기쁨이 오는 것이죠. 나 하나의 말, 나 하나의 행동, 내가 가시노릇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가시노릇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남을 찌르고 있지 않는가?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해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게하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씨까지도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로 자신과 자신의 씨에게 문둥병이 유전된다고 하는 것. 결국 게하시와
엘리야가 분리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엘리사를 따르는 게하시가 있는가?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르지를 못하죠. 쫓겨나죠. 문둥병자로서. 왜?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영밖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믿음 없이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물론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는 분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도 분리되어지고 있죠. 생각으로도 분리되어지고 있죠. 멀리 떠나 있죠. 탕자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탕자처럼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요. 그러나 탕자가 어느 순간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깨닫게 되죠.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그 돼지 치는 자, 돼지가 먹는 것까지도 먹지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 집을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고 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는 분리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분리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거예요. 오늘 게하시가 누구요? 바로 납니다. 바로 나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 또 인명을 통하여서도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선언할 줄 알아야 하고 자백할 줄 알아야 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무감각 속에서 죄를 범함 속에서도 무감각하게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죠. 시편 3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하면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전에